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속 8주 동안 복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 어떤 것이 복인가,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이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예배 나왔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거듭남, 중생, 구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 구원, 이 부분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중요한 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이 메시지가 사람에게 성취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변화입니다. 변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치유되는 건 본질 치유. 본질 치유도 이 부분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응답받고 치유받으려면 이 부분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거의 영적으로서 변화되고 응답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되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응답. 이 부분이 되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될 때 제대로 기도 응답 되는데 기도 응답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부분에 응답받아야만 삶이 성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되어짐에 따라서 기도 응답 되어지면서 우리 삶에 제대로 응답과 증거,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언약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삼아지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 신자의 아주 바른 신앙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응답받았다. 뭘 받고 오냐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와 역사 속에 내 삶이 성공의 응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응답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론의 말씀 보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복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기에 복되다는 것을 기도한 것이 그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팔복. 이 팔복을 볼 때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면 그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면 어떻게 복이 있냐. 그 세상에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해야 돼. 어떻게 온유한 자가 차지하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팔복은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는 복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그런 약속이 담긴 복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와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따먹으면 그 속에 복이 있는 것 같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팔복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오늘의 말씀에 이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언약으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는 많은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의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 이 의를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라는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삶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뭐가 오는 겁니까? 박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까운 데서. 박해를 받는데 어디서부터 와요? 제일 가까운 데서 와요. 제일 가까운 데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벨을 죽인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이복 형제가 아니고 친형제입니다. 원한이 무슨 원한이 있어요? 아무 원한도 없어요. 아벨이 잘못된 거 없고 아무 원한도 없는데 친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박해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제일 가까이고 관계가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박해.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사랑할 때인데 그 원수가 되어지는 거. 원수가 되는 거, 원수. 사람인데 왜 원수가 되지요? 뭐 때문에 원수가 되지요? 부부간에 왜 원수가 됩니까? 형제지간에 왜 원수가 되집니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음속에 불평, 불만 여러 가지가 심어지니까 이 마음을 공격해버리니까 사람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요, 형제. 그것도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한 형제예요. 근데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 왜 원수가 됐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잔인하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남남이지만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서 가정이 이런데 제일 잔인하시는 겁니다. 원인은 뭡니까? 사탄. 그래서 이 존재를 없애쳐야만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관계.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관계 깨지면 사실적으로 삶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도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같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최고 중요하게 맺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우선순위가 아담입니다. 거기에서 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어요? 부부가 되는 관계를 맺게 만들었어요. 누구의 작품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태어나고 하와와 아담이 합쳐서 가정을 만든 누가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관계가.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뭐가 돼요? 저 여자는 그 죄를 또 전가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인과 아벨 관계까지 들어가서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적인 눈, 이 영안이 없이는, 영적인 눈이 없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형제간에도 깨어지고 다 깨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악령이 판을 치는 겁니다. 판을.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어디서 와요? 제일 가까운데. 누가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형들이요.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거예요. 누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장인 어르신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골리앗이 아니라 장인 어른이다.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당하는 어떤 문제요?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제대로 볼 수 없으면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 해결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이 부분의 답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까운 데서부터 오는 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사탄이 개입해가 관계가 다 깨어지는데 그게 문제의 뿌리입니다. 문제의 뿌리. 이 사탄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해라는 것을 이 문제, 고통, 위기를 제대로 보면 제대로 우리가 뭘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박해가 오는데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직 많은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 어떤 답이요? 오직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나와요. 박해를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 나와요. 왜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은 뭡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당할 때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이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은 문제를 받아가 고통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안 믿어지면, 이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선지자들도.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와의 영적인 전쟁이요? 사탄과의, 마귀와의. 그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인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싸워봐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이긴 겁니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이미 이긴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승리.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속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속으면서 계속 고통받는. 사탄은 그래서 속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인데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썩고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이 영적으로서 자라게 하기 위해 영적인 성장,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영양가 높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어디를 불러요?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그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중요해요? 성도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우리 삶의 성공으로서 인도받는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이 영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서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 삶의 육신 현장에도 많은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이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질 때는 삶 속에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증거.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언제 체험돼요? 내가 삶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영육간에 치유돼야 돼요. 오늘도 목회대학원에서 치유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체험되고 묵상을 통해서 체험되고 계속 치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돼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 아주 쓸만한 그릇으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제대로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급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받아야만 내가 그것을 계속 기도 속으로 연결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내 자신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을 평탄한 길로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실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평탄한 길을 갔다고 우리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언약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 부분을 모릅니다.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고 금식 기도고 철야 기도고 다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 해서 내 삶 속에 24시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되지면 사람은 율법이와 신비와 박해와 종교성 그런 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깊은 말씀을 누리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얻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축복된 장소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전혀 놓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불신자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것만큼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마음과 생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에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왕같은 사탄의 거짓을 꺾는 왕같은 축복이 오고 전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죄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 그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도에게 진짜 강한 복음의 충격과 체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는 성도가 계속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그 힘으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살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그 부분을 당연하게 말씀이 살아있고 흥왕하여 예루살렘과 그 제자들의 무리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2021년도를 최고로 값진, 최고로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주영교회가 2021년도는 제대로 우리가 경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제사에 많은 응답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그 신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시간표에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껍데기를 보지 말고 사실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린 아이지만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놓치면 절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내 삶 속에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배인데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서 또 많은 부분은 사람이 더더더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의 길도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8복의 말씀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정리가 돼서 우리 개개인의 말씀이 언약이 좀 정리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이 이미 준비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참된 축복을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사람이고 예배를 통해서 항상 또 이 언약이 확인되는 자리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 언약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발걸음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